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거룩한 산에서 사는 11가지 방법입니다. 본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소박한 소원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중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고 주님의 거룩한 산 성산에 거하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축복을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5편은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거하고 주의 거룩한 산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 복종함으로 실행해야 할 계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 정직해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부정직한 자와 정직한 하나님이 함께 한 집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신 이후로 예루살렘 교인이 가득했을 때에 은혜에 감동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는 하나님께 헌물하며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소유였던 토지를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돈을 만지게 되자 이 부부는 의논해서 땅을 판 돈의 일부분을 숨기고 남편 아나니아가 일부분만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그 일부분만을 내놓고 하는 말이 우리가 땅을 판 값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어서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꿰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에 부정직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나니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정직한 사람은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고 사람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정직함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의를 일삼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그분의 모든 판단과 행위는 완전히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강조하며 그분이 모든 일에서 신실하고 정당하심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잠과 진실함이 주의 앞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며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때로 세상의 불공평함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시는지 의문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날에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하시며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곧게 하시는도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책임을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표현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서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사회적으로도 정의를 행할 것을 강조하며 억압받는 자들과 약자들을 보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권력과 불공평한 체제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공의를 통해서 사회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시편 82편 3절에서 4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판단하며 학대받는 자와 궁핍한 자를 옳게 재판할지며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와 함께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공의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6절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며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지만은 사회적으로도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스가랴서 7장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인자와 긍휼을 각각 형제에게 베풀며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가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따라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아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과 자비로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마침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같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거짓의 근원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한 자, 사기성이 있는 사람과는 함께 거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높은 권세와 권력과 재물과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마귀의 영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이 오면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욕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도록 강교하게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받은 여자가 먹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하자 얼씨구나 이거 걸려들었다 하며 마귀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말씀을 어기는 것을 합리화하며 믿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으며 그 후손은 오늘날과 같이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짓을 믿었기 때문에 파탄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거짓을 믿으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로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고 진리의 영에 따라서 살아야지만 진실을 말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교제하십니다. 따라서 거짓의 영에 잡혀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같이 있으실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거짓과 진실, 참과 거짓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진리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참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소할 참, 호소할 호를 쓰는 참소라고 하는 말은 시기 질투함으로 인해서 간악한 말로 남을 헐뜯고 중상하며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비난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해바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도 당파 싸움과 참소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인재들이 죽음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소는 한 개인이나 가정, 사회나 국가 자체의 존망을 흔드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짓으로 참소하고 호소하는 정치와 재판과 조작된 영상과 프랭카드가 끊이지 않고 눈과 귀를 거짓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는 정당한 사람은 이와 같은 비열한 참소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소하는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와 지역을 넘어 뜻이 맞는 사람들과 야합하며 거짓으로 선동하며 특정 인물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일을 마치 전쟁을 하듯 행합니다. 이들에게는 진리나 정의 그리고 상식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뇌구조를 가지고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분별하십시오. 상대가 거짓을 말할 때에 말을 섞거나 동조하지 마십시오. 동조하는 순간 마귀의 궤락에 빠져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형제를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 마귀의 수단과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소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를 저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는 결코 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다섯째, 친구에게 행악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는 삶의 큰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좋은 친구는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위로와 도움이 되며 신앙의 협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일시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친구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일은 가장 흉악한 일입니다. 신의 가장 귀한 선생님이자 친구였던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이는 예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공동체의 돈깨를 맡길 정도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히 저주받은 이름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오늘날도 배신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뜻이 맞고 좋을 때는 손을 잡고 악수하며 얼싸안고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지만 자기의 욕심과 이해관계가 어긋나고 부딪히게 되면 한순간에 배반하고 무시무시한 원수가 됩니다. 이런 관계는 저주입니다. 이것은 친구에게 악을 행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의를 지키지 않고 돌아서서 배신한다라면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와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불신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서운하게 한다라면 인간 세상은 살 곳이 못되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신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친구에게 배신이라고 하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 이웃을 회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고 성공하면 끝까지 비난하고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후반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남을 못 살게 하고 회방하며 망하게 하면 자신도 나중에 회방을 당하고 헐뜯음을 당하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성공시키고 잘되게 하면 그것도 씨앗이 되어서 장차 자기나 자기 후손이 성공하고 잘되는 축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다른 산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외쳐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 여기저기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소리가 산울림이 되어서 메아리쳐 울립니다. 반대로 나는 너를 미워하고 저주한다 하면 동일하게 나는 너를 미워하고 저주한다, 나는 너를 미워하고 저주한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산울림이 되어서 되돌아옵니다. 내가 이웃을 회방하고 상처를 입히면 이웃도 나를 회방하고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서로 핥히고 망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니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회방하지 않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망령된 자를 멸시하십시오. 망령된 자를 존중해주고 뒤에서 후원하며 그 사람들을 경외하고 존경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샤부입니다. 그 뜻은 헛된, 거짓된, 공허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헛되이,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언행이 아니고 정신이 흐트러지고 흐트러져서 어그러진 말을 여과 없이 말하고 우스운 짓을 하는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길을 버리고 비정상적인 말이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파렴치하게 해를 입히고 창피를 주는 사람이 망령된 사람인데, 한국 사회를 보면 망령이든 정치인이 많고 망령된 경제인이나 방송 연예인이 많으며 정신이 흐트러져 맹목적으로 망령된 자를 따르며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일반인도 많습니다. 망령이 들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망령된 사람을 멸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망령된 사람은 가정에서나 국내나 국제 무대에서 망령되게 엉뚱한 헛소리를 함으로 이를 보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창피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입니다. 망령된 자의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며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안다고 해도 모르는 척하는 간교함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동정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며 오히려 조장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덟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은 언제나 같이 일어납니다. 존경이 동반하지 않는 사랑은 방종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도 방종입니다. 훔치고 죽이며 마약과 성매매와 폭력을 사용한다 해도 내 자식과 내 가족, 내 편이라면 그것을 알고도 감싸주고 권력과 돈과 인맥으로 징벌을 받지 않도록 인심을 쓰듯 빼내주며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정의가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의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지, 정의가 없는 사랑은 완전한 방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내 친구로 삼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산다라면 이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언제라도 나타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이면에 깊은 존경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이기적으로 고역하게 행하며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인은 남편을 존경해야 하며 남편도 부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친구간에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무리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며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에게 대하듯 가볍게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 주시며 이런 사람들과 같이 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홉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십시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에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내 마음과 입으로 서원한 것은 상황이 나쁘고 좋지 않을지라도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급한 위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좋을 때는 서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겨서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 부도난 것을 막아주시면 하나님께 1천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면 100만 불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으로 구두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간절한 말로 약속한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실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암몬 자손의 왕과 전쟁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가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사기 10장 30절에서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러한 서원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서원 기도를 드린 입다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무남동료 외동딸이 소굴을 찌면서 춤을 추고 대문을 열고 나와서 아버지를 환영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 입다가 자기의 옷을 찢으며 딸을 껴안고 말합니다. 내 소중한 딸아,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고 막막하게 하는 놈이로구나.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였구나 라고 하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입을 열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갈 때에 대문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능히 돌이키지 못할 소원 기도를 드렸단다 하고 딸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집에는 개도 있고 대문 앞에 서성이는 닭도 있는데 내 사랑하는 딸아, 너 오늘 어찌하여 내가 제일 먼저 나왔느냐 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아유 몰라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죽여서 불로 번제를 드립니까 하며 양이나 소를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타협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입다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1장 36절에서 39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은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내려오는 딸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무방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달리할 정도로의 엄숙한 일인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약속해 놓고 난 다음에 식은 죽먹기처럼 약속을 어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10번째, 별리로 대금치 마십시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의 뜻은 돈놀이, 즉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옛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상대가 가난해서 돈을 빌려 주었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기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3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곡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곡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고리로 대금을 받는 것을 미워하시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시며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사는 것을 꾸짖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리 대금하는 자나 핑계를 대며 아무 일도 전혀 하지 않는 자와는 함께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11번째, 뇌물을 받고 무지한 죄를 해하지 마십시오. 잠언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정직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올바른 것은 올바르다라고 증언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해야지. 뇌물을 받고 진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왜곡 조작하며 명백히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눈을 돌이키고 감추어주며 악하고 불의한 자를 정의로운 자로 둔갑시키는 이처럼 악하고 부정하며 불의한 재판장과 참수하는 자와 증인은 하나님께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머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이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비참한 고난을 보고 탄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길이 없고 하나님의 법이 없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뜻을 저버리며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감으로 비참함을 자초했다라고 말하며 히브리어로 어찌하여 슬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카를 말하며 슬픔과 탄식을 표현하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길과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견고하게 있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며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물게 하는 시온의 대로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표대와 면류관을 받으러 달려나갈 이정표요 인생의 대로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내 삶의 길과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 복종하고 즉시 기쁘게 온전히 따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시온의 대로인 예수님의 길이 내 마음에 있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살 때에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이 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사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가슴속에 길이 없는 사람
사람이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법이 없는 사람은 지렁이처럼 자기 눈앞에 있는 흙만 파먹고 살아갑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 쾌락을 따라 배신도 서슴없이 하며 살아가고 가다 보면 길이 없어짐으로 헤매이는 미로와 같은 밀림과 삭막한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길이 없고 생명수가 없는 곳에서 방황하는 사람은 결국 그 목마름과 탈진함과 낙심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습니다. 죽어서 영원한 징벌을 받는 지옥 벼랑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 미워하심을 받고 버림받으며 징계를 받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철책입니다. 혹시라도 괜찮겠지 하며 하와처럼 선을 넘어 건너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있고 진리가 있으며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마음 중심에 두고 시온의 고속도로에서 선을 넘어가지 마시고 축복의 장소로 속히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거룩한 산에서 머물 수 있는 11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크게 잘되며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만사 형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